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반드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어로 말하면 watch 혹은 outlook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뜻밖의 사고나 어떤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살피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잘 경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혹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것이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가 큰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경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군대에서 아주 경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전쟁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경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의 중요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고 거짓에 오염이 되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낙심과 냉담함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부패되어 버렸고 나가서 세속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너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라고 당부를 해요. 근데 그 경계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의 원문 성경은 1장 3절에 여기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명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랑게일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랑게일레스 헬라어로는 원래 단어가. 근데 파랑게일레스를 원래 정확하게 해석하면 명하여라기보다는 경계하여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옛날 한글 성경에는 경계하여라고 거기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5절에 교훈의 목적은 이 말도 똑같은 파랑게일레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경계시키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잘못된 거짓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마음을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견고한 진리 위에 서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계를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님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경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만큼 많이 공부했고 나는 이만큼 사회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경계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죠. 나가서 경계의 중요성을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종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기 위해서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면서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해요.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지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 날이 덫처럼 동물들이 말이에요, 산길을 가다가 덫이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덫에 확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심판이 그렇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하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100%, 1000%, 10,000% 믿고 삽니다. 그런데 간혹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나는 정말로 그 날에 완전한 소망과 기쁨 속에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맞이할까? 그런 상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나가서 잠언 13장 18절에서는 경계하는 사람의 축복과 경계하지 않는 사람의 불행을 소개하는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삶이 궁핍해지고 수욕, 치욕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 경계를 받는 사람은 존영, 그 사람이 존경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오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단 지경인 갈릴리 바다 서쪽 편에서 계시다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적대적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들을 심판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반대편 베세다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배 안에서 제자들이 또 한 번의 작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피하여 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칠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후에 남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기적을 베푼 사건 후에 남은 떡을 챙기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떡 문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고민하고 서로 의논했더라. 헬라 원문에는 그들이 마음속에서 의논한 것을 계속한 것을 미완료 시제로 기록해 놓았어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 베풀고 남은 떡을 챙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안 챙겼지? 후회한 거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수 더 떠서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가 완전 불신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년간 예수님 밑에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2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2년 따라다녔다면 최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드러낼 때 뭔가 반응을 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진짜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반대자들이 막 여러분의 교수님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뭔가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댓글이라 달아고 욕을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 반대자들의 교수 집에 담장에 페인트 칠을 하든지 최소한 그래야지 진짜 제자가 아니겠어요? 아멘. 너무 선동적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2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럴 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태도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 첫 번째 경계할 것이 뭐냐?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지요.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맞냐? 그러면 너희는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처럼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조금 오해해서 잘못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를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행위로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경계시켰습니다. 주의를 준 거죠. 너희 이 부분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계를 시킨 내용이 뭐예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되었습니다. 무엇을 경계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시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거짓된 모든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교훈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룩에 비유하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룩 이스트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룩 이스트는 뭐예요? 밀가루 조금만 넣어도 전부를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대의
매우 유명한 역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부르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한 6천 명쯤 되었다 그래요. 6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의 종교와 모든 것을 주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온갖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전부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요, 전통주의자들이요,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례만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놀랍죠. 사람이 만든 몇 가지 어떤 틀을, 이 틀 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영적 세계라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세라는 것도 없다는, 영적 세계가 없는데 무슨 내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철저히 세속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배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내세, 천국, 불멸, 영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냈을 종교적 위선과 그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끼쳤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왜? 무지한 백성들이 거룩한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훈을 주니까 저들의 가르침이 맞겠지 하고 막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은 모두 진멸,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들을 미혹시키니까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냐, 자기를 거부하고, 진짜 생명이신 자기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라가면서 그게 진짜라고 따르다가 모두가 진멸에 떨어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거짓된 학교의 수많은 이론들의 속임을 당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경계의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요, 저는 경계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뇌된 이론을 갖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 태어나니까 교회예요,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에요. 그냥 거기서 습득된 지식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영혼 속에 생명이 깃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빛이 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괴계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속여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진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거짓, 두 가지 이단, 두 가지 거짓된 교훈을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의 교리를 거부하는 모든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그 속에 성경이 말하는 닥트린, 교훈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닥트린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그냥 유대인들의 삼국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동양인과 관계없는 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핵이라도 성취되지 않음이 없이 완전하게 성취될 말씀이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의 정확무오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적당하게 물타기하는 모든 도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고 거짓 교훈에 속임당해서 우리는 거짓의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할 것인지를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앞으로 장차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악령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요? 정말로 무지한 이야기와 위험한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나가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 말에 얼마나 수많은 교만, 변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여러분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해요. 나도 두 자녀들을 키워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지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잖아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베스트를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의 말,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이 너희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그건 그냥 목사가 자기 그냥 목사 노릇 해먹으려고 우리한테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져 버려요. 수많은 거짓 변론에 빠져가지고 끝도 없는 논쟁 속에 빠져드는 거죠. 투기, 분쟁, 비방,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말해.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무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리더 수련회에서 100번 이상 인용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 너가 진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해. 이 옳게 분별이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right hand, right divide.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먼저 자동차를 우리가 핸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갔다가 사고 나고 우리 자신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디바이드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핸들링 할 수 있어야만이 너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을 나쁘게 야단치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아멘. 아니, 교회를 좀 다니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두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만큼 장성해서 나도 결코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남편 된 나 자신, 아버지 된 나 자신이 성경을 핸들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려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해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은 매일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펴가지고 뭘 가르쳐 줄 줄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훈만 하는 게, 잘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착한 사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를 우리가 좀 다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교리적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단은 실천적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실천적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서도 삶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진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믿는다 그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 근데 실제 삶의 방식을 보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실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실천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난 최근에 어떤 청년이 주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혼에 관련된 책 하나를 새로 읽었어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 안 읽어도 주례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 어떤 굉장히 좋은 결혼에 관련된 책이 있어서 하나 읽었는데, 내가 주례를 하면서 사용하려고 읽었던 책이었는데 나 자신의 결혼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요. 왜?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우지, 바람도 안 피지, 도박도 안 하지, 뭐 경찰서에 잡혀가지도 않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언약을 맺으면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도 안 했더라고, 그 책을 보니까. 근데 그거는 비밀이니까 안 하려고 그래, 자세히. 근데 어쨌든 내가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진짜. 나는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지배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걸 드러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서 세속성을 버리라고 말해. 그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구성이 되었다고 말해.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영원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손에 다 넣을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취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것이 언젠가 유한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그건 완전히 썩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말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거짓된 교훈들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첫 번째 책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또 다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 책망했는데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고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을까요? 가장 피상적인 것은 뭐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고 조금 전에 배 타고 오기 전에 질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베풀어서 4,000명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그들 눈앞에서 펼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냐 이렇게 반응. 맨날 무슨 생각한 거예요? 먹는 문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데도 막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먹는 문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혹시 누룩 이야기를 했지만 못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했었어야지. 떡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오병이어 때도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칠병이어 때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면 비록 배 안에 있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떡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초기의 제자들은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전혀라는 말이 조금 그 부사가 조금 위험성이 있긴 한데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거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은 근본적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까 훨씬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훨씬 나아 보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셔서 인성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몸 안에.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적 속성은 현재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툭하면 제자들처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러는지 모르죠. 이 믿음이 작은 장목사야, 믿음이 작은 성도들아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4번 말씀하셨어요. 4번 책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 속에서 책망했는지를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뭐 먹고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장가갈 수 있는가? 나는 결혼할 수 있는가? 맨날 이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미물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입히지 않겠냐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막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한 후에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제자들이 조금만 믿음을 발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왜요?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배에 함께 동선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했다 그러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 그분이 지금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취미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에 풍랑이 일어나도, 환경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를 덮치는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서를 읽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인생이고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을 갖고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풍랑, 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Come on 이렇게 말하죠. 오라 딱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너가 뭐 어떻게 하면 뭐 중력의 법칙을 뭐 거스리고 오너라 말했어요. 예수님이 딱 베드로가 그 말씀 하나를 믿고 배 밖에 발을 딱 딛고 할 때 그는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즉시 와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까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왜 제자들이 염려하고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왜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학위를 받고 뭐 목회를 크게 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대학부 자녀들과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예를 많이 했어요. 믿음은 꼭 뭐가 같은 거냐 그러면 우리 눈을 가지고 이 조그만 구멍을 가지고 이게 구멍 밖을 바라보는 원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멍이 조그맣게 바늘구멍만 하면요, 믿음이라는 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면요, 그 바늘구멍만 한 것밖에 못 봐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 홀이 말이에요, 진짜 이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없이 바라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면서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자, 여러분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나를 아는 것, 나도 여러분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모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만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의 친밀감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서로 우리가 친밀감을 자꾸만 쌓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가 누구이고 당신이 누구인가라는 지식을 가졌듯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다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그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당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가정적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이 인생 전체 동안 친밀히 교제한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알아질 것인지, 아니면 전혀 낯선 분,
내가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상상하고 그렸던 예수님이 아닌 그런 분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들이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는 큰 지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유태인들의 삼국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이론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학교의 교수님들의 말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좋은 이그젬플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너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예수라, 이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을 다룬 말씀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인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라고요? 천사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는 20대도 안 된, 20살도 안 넘은 추정이죠. 처녀에게 찾아왔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사내를 몰라요. 나는 남자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너의 친족, 너보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가 지금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전능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요. 글쎄,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탁하게 될 때 역사를 만드십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상황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자신을 의탁시키는 것이.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셔서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경계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